우리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읽을 때 교독으로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내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맥주감사주일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오늘은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도 감사하며 살아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하반기도 감사하며 살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또 지난 상반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목사님 그래도 저는 매사에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분들은 그래도 상반기를 잘 살아오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노력이 따라올 때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하반기 이제 우리가 오늘서부터 이제 하반기 주간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이 하반기 동안에는 큰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내 삶 속에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제 생각하는 습관을 좀 주려고 질문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기형적으로 생긴 친구의 사진을 하나 보여주고 또 너무나도 뺏상 마른 친구, 허름한 옷을 입고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물을 주워 먹고 있는 친구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그 사진을 쳐다본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그랬어요. 이 사진을 보고 지금 이 그림 속의 아이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서 과연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발표해보도록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받은 초등학생이라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지금 우리 집에 엄마 아빠가 있고 우리 누나 동생이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친구가 발표도 잘하는 친구니까 선생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발표를 하겠구나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아픔을 해결해주고 그 친구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대답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도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남과 너무 비교하기보다는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상하게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나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고 있을까? 근데 그거를 또 자기만 비교하면 좀 좋은데 꼭 옆에 있는 사람을 비교해요. 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좀 저렇게 살았으면 어떨까? 그러면서 비교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는 순간 우리 삶 속에는 뭐가 돼요? 감사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맥주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3대 절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뭐죠? 맥주절. 이 유월절이 지나고 7주가 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장절이라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3대 절기를 지내는데 이 3대 절기를 지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신명기 16장 16절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켰어요. 그것도 어디 와서 절기를 지켰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제문을 갖고 와서 지켰죠. 근데 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왜 예루살렘에 와서 지켰냐라는 거예요. 왜 지켰을까요? 그게 규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켰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이 뭐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영혼 구원에 힘쓰고 찬송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조금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겠죠.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에 가장 우리가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모습,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도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왜 올해 우리 교회가 특별히 목장 예배에 힘쓸까요? 그것은 우리 가정 안에서의 예배가 좀 아니면 우리 사업장 안에서의 예배가 좀 회복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에 목장 예배,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사실 예배는요 많은 헌신과 힘을 쏟게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저께 한 집사님을 이제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이요 그래도 이제 좀 규모가 되는 교회에 다녔어요. 그래서 이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아침 되면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보통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뭘 봉사를 하냐면 주차 봉사를 하세요. 근데 이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직분자분들이 하시죠. 근데 큰 교회는 거의 주차의 성도에 있는 분들이 다 장로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다 허드렛 일, 뭐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또 집사님들 중에도 또 교회에 많이 헌신하시는 분이 이 주차 요원을 하죠. 근데 자기가 주차 요원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도 자기네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그냥 세상의 백화점에 주차 요원 대하듯이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크다 보니까 주차 요원처럼 그걸 하는데 때로는 자기한테 막 쌍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교회 성도로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 같지 않게 뭐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다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기가 생각할 때 교회의 모습이 아닌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 안타까운 게 자기가 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여기서 주차요원을 봉사하고 그랬는데 단 한 번도 제가 큰 교회에 와서 지금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교역자분들이 한 번도 수고하셨습니다. 아니면은 이 더운 여름날 시원한 음료수를 사갖고 와서 좀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한테 줬으면 더 좋은 모습으로 교역자분들을 섬기고 그럴 텐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자기가 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교회의 헌신과 힘을 쏟을 때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사람을 보면요 상처받게 돼요. 또 교회에 온 성도들을 보면 상처받게 돼요. 근데 그 일을 행할 때 내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뭐 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죽임까지 당해도 그거를 기쁘게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차요원에서 욕먹는 거, 주차요원 하면서 시비가 붙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다면요 작은 거 내가 비록 욕을 먹어도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맥은요 보리 맥자를 쓰고요 추자는 결실할 출자를 써요. 그러니까 보리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죠. 사실 뭐 이스라엘은 이 맥주감사주일이 보리를 수확해서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맥주감사주일로 보내요. 근데 사실 우리는 보리를 추수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맥주감사주일을 감사주일로 보내냐면 우리 또한 이 6개월 동안 상반기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면요 정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잘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6개월을 2023년 6개월을 잘 지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도 주시고 모르게도 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6개월을 잘 살았습니다 주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죠. 근데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과연 나는 그러면 6개월을 사는 동안 얼마나 내 입술을 통해 주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여러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어려우냐? 마음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감사한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쉬워. 그 사람은요 마음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요 오히려 감사하는 표현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열려있고 평안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그냥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가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감사의 운동이 불불 듯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라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연습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라고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는요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요 감사하지 못할까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요 감사가 식어지는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왜 감사가 식어질까요? 그런 것은 감사의 반대적인 것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바로 불평이라는 거죠. 불평이 많아지니까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감사는 식어져 가고 오히려 화만 불평만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오랜만에 교회에 온 학생들이나 아니면 군 제대가 군에서 휴가 나온 또 제대한 청년들을 보면요 제가 가끔 용돈을 줘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셨어요. 근데 제가 용돈을 만약에 드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저한테? 네?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이게 우리한테는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나 제 나이 때는 누군가가 나에게 용돈을 주거나 그러면 그 용돈 받은 거에 너무 만족스러워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애들은 어떤지 아세요? 제가 군대 휴가 나온 친구들 아니면 오랜만에 교회 나온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보면은 용돈을 주는데 얘네들이 용돈을 제가 꺼내가지고 딱 주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더 주세요. 저를 딱 쳐다보면서 왜요? 용돈을 줬는데 우리 보면 목사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어른들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얘네는요 저를 딱 쳐다보면서 왜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걸 주는 거야? 그러면 저는요 왜요 하면 그 다음 이야기 할 이야기가 없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더 이상 말 진도가 없어. 그러고서 마음 한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슬픔이 나한테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참 감사가 메말랐구나. 뭔가 누군가 나에게 선을 행하고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베푸는데 감사의 마음이 없이 오히려 이거를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주지? 왜 주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어른들이 왜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겠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줘도 아깝지 않으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감사가 몸에 배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분이 왜 나를 주지? 내가 뭘 잘해갖고 나를 주는 건가?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계산이 있을까요? 왜 이런 감사의 대답이 안 나올까요? 그거는요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얘네들이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다름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이 초점을요 감사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계산적인, 자기한테 좀 이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닐까? 아니면 여러 가지 불평 가운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산적인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보다 다른 것들에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냐면요 그 초점이 다른 곳에 자꾸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행복도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져 놓고 내가 찬양으로 좀 행복한 가정을 만들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한다면 내 자신 먼저 노력하게 돼요. 근데 누군가 타인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자 하면요 그 초점을 자꾸 누구한테 돌려야 돼? 우리 아이들,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초점을 두고 그들이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평만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 초점이 감사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요 그나마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 평화 가운데 있는데 이게 불평의 초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불평의 초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도 불평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 있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불평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으니까요 그 낮은 자존감 속에 열등감만 많아지는 거예요. 열등감만 많아지니까 상처 속에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행복에 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가운데 사니까 항상 이 이만자에 뭐가 있어요? 갈매기자만 그리고서 인상만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쁨만, 즐거운 말을 하기보다는 남만 탓하고 남에게 불평 불만만 하니까 결국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갖고 위기감이 생기고 불면증에 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불만과 불평이 혹시 내가 삶 가운데 나도 이렇게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불평과 불만의 삶을 감사와 축복의 삶으로 여러분 바꿔보도록 노력해보세요. 그러면요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말씀이죠.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나오고 있어요. 이 주인이 처음에 노동시장에 가서 인물을 구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나갔던 시간이 오늘 본문에는 어떤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른 시간에 나갔다라고 했어요. 이 이른 시간이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6시 전인 것 같아요. 6시 전에 이른 시간에 나가서 노동시간에 시장에 갔더니 노동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 밭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오늘 하루 일하면 내가 얼마를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좋습니다. 한 데나리온 받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일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이 주인이 좀 있다가 3시에 나왔어요. 이스라엘에 3시면 우리나라에 몇 시라고 했죠? 제가 항상 6을 더하면 된다고 했죠? 아침 9시에 또 나갔어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4절에 보니까 상당히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또 있다가 보니까 제 6시에 또 나가서 노동시장에 가서 봤어요. 그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 제 9시에 나갔더니 또 있어. 11시에 또 나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그들을 다 들여보냈어요. 근데 왜 이 주인이 이렇게 늦은 시간이 될 때까지도 노동시간에 나가서 사람들을 자기 밭에 포도원에 들여보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요즘 교회 옥상에다가 텃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제가 한 주 동안 교회 텃밭을 좀 가꾸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2주 만에 텃밭에 갔더니요. 풀이 막 자라요. 그 조그만 텃밭에도요. 풀이 엄청나게 자라요. 그리고 상추도 너무 많아지고 그 봉풍도 잎사귀가 어마어마하게 자랐어요. 한 주 딱 나오는데 할 일은 몇 배가 더 늘어버린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도 그렇지 않았나 생각해요. 포도원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빨리 지금 해버리지 않으면 이 일거리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빨리 최고 좋은 포도를 따지 않으면 이 수확이 잘못될 것 같은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구하고 또 조금 늦은 시간에 또 나가서 또 일꾼들을 구하고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래도 한 제 3시에 오전 9시 정도까지는 나가서 일꾼을 구한 게 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주인이 몇 시에까지 갔어요? 11시. 11시면 몇 시예요? 오후 5시요. 이스라엘은요, 한 저녁 6시 정도가 되면 어두워져서 이제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노동시장에서 사람들을 데려다 일을 써봤자 6시 정도까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5시에 나가고 사람을 구해갖고 자기 포도원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장로님이 오늘 저희 바닷가에서 모토 작업을 해야 돼. 근데 사람을 쓰는데 오늘 이제 저녁은 6시면 이제 깜깜해져서 일 못해 바닷가에. 근데 5시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1시간만 일합시다 하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냐고. 물때가 없다라면 되겠냐고. 사람은요, 누구나가 자기가 준 만큼 일을 시키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만큼 대가를 줬으면 그만큼의 일을 이 일꾼이 해주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시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구해다가 자기 밭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참 이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으로 한 거지만 이제 하루 일을 다 끝나고 결산의 시간이 됐는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늦게 온 사람부터 하루 품삯을 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늦게 온 사람,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씩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씩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일찍, 이른 아침에 새벽 6시에 들어온 일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야, 쟤네들 한 데나리온씩 받았어. 그럼 우리는 좀 많이 받겠지? 라고 자기네 차례가 돼갖고 돈을 받는데 얼마를 받아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른 아침 6시부터 일을 했는데 내가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열고 일을 했는데 어떻게 문 닫기 1시간 전에 온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우를 합니까? 불평, 불만, 원성이 잦아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과연 틀렸냐라는 거야.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에 저를 보게 돼요. 아니 제가 저분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한테 그 정도 대우를 안 해서 주세요? 제가 저분들보다 몇 배의 일을 하는데 저를 그 정도밖에 대우를 안 해주세요? 그런 제 모습을 제가 보고 있었어요. 이 일찍 들어온 포도원의 일꾼과 똑같은 삶을 제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일찍 와서 내가 일하고 나와 늦게 들어온 사람과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합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주인의 뜻이다.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것은 주인이 내 뜻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건 몇 데나리온이야? 한 데나리온이잖아. 너의 것을 가지고 가라 하고 있어.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불평불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처음 약속을 뭐하고 들어왔어요? 우리가 한 데나리온 약속했어요. 만약에 주인과 여러분과 제가 약속을 안 하고 그냥 밭에 들어왔다면 불평불만을 해도 되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갈 때 그 하루 품삯을 뭐로 정하고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정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는 그게 적은 품삯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상당한 품삯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에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금 늦게 왔지만 하루 품삯, 딴 데서 일하는 품삯보다는 많이 주인이 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 그러더니 우리 교회에 딱 왔는데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주님께 상을 받는데 주님이 10개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누구야? 우리 교회에 다닌지 예수님을 믿은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이 10개를 줘? 야, 나는 그래도 하늘샘교회 10년은 다녔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적어도 30개는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차례가 돼갖고 예수님 앞에 섰더니 예수님이 몇 개를 줘요? 똑같이 10개를 주는 거야.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나는 10년 동안 그래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10년 동안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10년 동안 헌신하며 살았는데 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하고 어떻게 나를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 불평 불만 속에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5시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5시에 이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일했을 것 같아요? 이제 1시간이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1시간밖에 없어. 근데 이 주인이 나를 들여보내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일했겠어요?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요 몇 배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습에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5시까지 노동시장에서 서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왜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여러분들 인력사무소 가면요 사람들이 쭉 앉아있어요. 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바깥에 뭐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일꾼을 찾으러요 이제 뭐
그 반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일꾼을 데려가려고 딱 오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뽑아갈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네? 우리 형님 형제처럼 힘좀 쓸 것 같아. 그러면 바로 뽑혀가는 거예요. 좀 건강해 보이고 일 잘할 것 같고 성실할 것 같으면 바로 뽑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5시 될 때까지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는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없었지만 아마도 이 사람들은요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몸이 안 좋은 사람,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5시까지도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주인이 불러준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을 불러줬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몸이 좀 현찮았어도 자기가 좀 약하다 할지라도 밭에 들어가서 그 1시간 동안요 정말 열심으로 일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냥 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어떻게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나를 불러주셨지? 너무나 감사하다. 야 여기 주인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일했을 거예요. 정말 다른 모습의 두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사람들 계약까지 하고 들어왔어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런데 그 계약을 주인이 파기한 것도 아닌데 불평불만으로 자기의 원망만 늘어놓는 사람. 이 나중에 온 사람은요 얼마 주기로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인이 만약에 한 데나리온을 주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고 주인이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그냥 쌀 한 바가지 주면 그것만 받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주는 것들이 내 뜻이고 너희들은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뭐가 된다고요?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도 오늘 오후 시간에도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의 전체 스토리를 보면요, 약 3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후 시간에는 그 3가지 이야기를 좀 자세히 다룰 건데 오늘 이 오전 시간에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조금 3가지로 짧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려면요 비교의식을 창조의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먼저 온 사람들이 왜 원망이 있었냐면요 자기 자신과 늦게 온 사람은 뭐하기 시작했어요?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8시간 동안 12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같이 똑같은 시급을 받을 수 있어? 다르게 받아야지. 비교의식이 싹 트는 순간 그들은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불평과 불만 속에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막 하게 된 거죠. 어떤 경건한 목사님이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막 뛰어나와서 자기를 반겨줄 줄 알았어요.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딱 쳐다보니 그분이 뭐라고 해요? 왔냐? 그리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야. 좀 서운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바쁘셔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있던 그 지역에 악명 높은 택시기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택시기사가 얼마 있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죽어서 천국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딱 보니까 그 택시기사네? 자기네 동네에 정말 유명한 택시기사. 야, 저 악질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 저건 분명히 지옥 갔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 그 택시기사가 천국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자기는 불만이었는데 깜짝 놀란 게 예수님이 맨발로 막 뛰어나가서 어서 오시게나 막 이러면서 그 택시기사를 반겨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녁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아니 예수님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응? 저는 정말 신실되게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이 천국에 왔는데 저 왔을 때는 왔냐?
그거 대답 한마디 하고 가버리시더니 저 악질, 응? 정말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을 욕하고 그런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천국에 온 것도 저는 신기한데 맨발로 그렇게 뛰어나가서 걔를 포옹해주고 그렇게 반겨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 그 이유를 모르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야 너는 평생을 너 설교할 때 교인들이 다 잠만 자고 있지 않았냐. 응? 너는 신실되게 묻겠다고 그러지만 너 설교하는 동안 평생 성도들이 잠만 자고 있는데 저 택시 기사는 저 택시에 타는 순간서부터 그 사람들이 다 기도해. 응? 얼마나 기도하는지. 야, 저 택시 기사 때문에 나는 항상 하늘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이것을 응답해줄까 저것을 응답해줄까 너무나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너 설교하는 동안 내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맨날 나도 같이 낮잠 잤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자꾸 비교하면서 불만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비교의식은요 불만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세상의 모습과 천국의 모습이 이 목사님과 이 택시 운전기사의 삶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내 행동, 내 삶은 천국에서 칭찬받을 거야 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방식으로 나도 지금 누군가를 자꾸 강요하지는 않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못 삽니까? 나는 이렇게 행복하려고 노력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살지 못해? 왜 노력하지 못해? 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은요 불평과 불만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의 삶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비교의식을 창조의식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창조의식은요 여러분과 제 삶을요 행복으로 바꾸게 됩니다. 창조의식은요 안 될 것 같은 것을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얘기하고 감사의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면요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입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된다,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손주들, 우리 손녀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우리 똥강아지, 항상 똥강아지래.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라봤자 뭐밖에 못 돼요? 똥강아지밖에 못 되는 거야. 근데 요즘은요, 요즘 부모님들 요즘 보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공주, 우리 왕자, 대통령이 될.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크니까 뭐가 돼요? 잘 되는 거야. 왕자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공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비교의식에 관한 불만, 불평을 내뱉느냐 아니면 창조의식을 가지고 감사와 축복의 말을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저는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감사와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보상받고 싶은 마음을요. 은혜 받고 싶은 마음으로 바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온 일꾼들이 왜 주인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들었냐면요. 그들은요.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일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떼약볕에서 더 수고했는데 그 보상받고 싶은 그 심리가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늦게 온 사람들은요. 오히려 보상이 아니라 은혜, 자기를 불러준 것만으로도 이 주인에게 은혜였던 거예요. 아마 이들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을 주인이 그 다음날 다시 불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시간밖에 안 했던 사람들을 불렀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일했지. 열심히 일했지. 왜? 어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자기한테 한 배라는 돈을 줬거든.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5시가 될 때까지 사람들이 안 불러줬으면요. 그 다음날도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 안 불러줬을 거예요. 이 사람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불렀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기를 또 그 다음날 불러줬다면 아마 이들은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거예요. 왜?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여러분, 보상 심리는요, 불평만 만들지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천국에 들어간 이유는요, 이 일찍 온 일꾼들처럼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요, 이 늦게 1시간밖에 안 한 이 일꾼들처럼 그냥 주인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인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천국 가게 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인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은혜 받은,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자꾸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요, 주님이 주신 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요, 은혜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자꾸만 잊혀가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보상받고 싶었던 마음에서 은혜받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불평을 감사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시간밖에 일 안 했던 사람들이요, 사실 딴 거를 잘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주인이 그 늦게 데려갔으면 정말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아마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1시간 동안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 할지라도 정말 건강하고 정말 힘 있는 사람들 일하는 거 못 따라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면서 일했을 것 같냐면 그냥 은혜 가운데 일했을 것 같아요. 그냥 묵묵히 최선을 다해, 그리고 해가 지는 것조차도 정말 아까워하면서 일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인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일찍 온 일꾼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반대적인 생각을 좀 해봤었으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노동시장에 가면요, 오늘 왔던 사람이요, 그 다음날 보면 그 다음날도 그 사람이 이상하게 한 일주일 있다 갔는데 그때 일주일 전에 왔던 사람들이 또 일하고 있어. 그 노동시장에 대부분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 노동시장에 있던 사람들도 거의 자기가 봤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 이 먼저 온 사람들도요,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주인님, 저 친구 정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봤는데 저 친구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거든요. 저 친구는 몸이 약해서 장애가 있어서 아무도 일꾼으로 써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주인님이 불러주셔서 오늘은 일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내일도 좀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를 내일 모레도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불평 불만보다는 자신들이 받은 은혜,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받은 은혜를 오히려 더 자기 입술을 통해 이야기했다면 더 복되고 행복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상반기 동안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6개월 동안 내려주신 은혜에 여러분 감사의 입술로 증언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요,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요, 좋은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야, 요즘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 야, 정말 죽고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살면요, 그냥 불평불만거리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할 거리를 주시고 좋은 손님들을 붙여주시기, 야, 그래도 지금 가게
가게 문 닫는 데도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우리 가게 주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매일매일 삶이 감사하다. 제가 지난주에 목장 예배 드렸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마감 시간을 10시에서 11시로 늘렸대요. 여러분 그 목회자는요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마음이 좀 아파요. 왜냐하면 10시부터 11시까지 영업시간을 늘렸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시간이라도 더 마감 시간을 늘려서라도 손님 한 명이라도 더 갖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사업하는 거를 계획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럼 그렇게 늘려갈까요?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남보다 1시간 더 문 열고서 이 어려운 경제 시간, 이런 시간을 좀 내가 지혜롭게 보내자 하는 열심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열심 속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더하게 되잖아요. 그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감사를 더하는 순간 내 사업체, 내 삶이 평안으로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는 이 맥주감사절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전에 제가 읽었던 0.3초의 기적이라는 그런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0.3초의 기적은요 비교를 창조로만 바꾸는 거예요. 이 0.3초의 기적은요 보상 심리를 은혜 심리로만 바꾸면 돼요. 이 0.3초는요 불평을 감사로만 바꾸기만 하면 내 삶의 기적이 이번 한 주 이 올 7월달서부터의 하반기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올해 남은 6개월 동안은 정말 감사를 통해 기적의 삶, 사람들이 보고도 정말 놀라는 그런 사업장, 사업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한일생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도 깨닫지 못해 불평하며 살았는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와 축복, 비교보다는 창조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저희 하늘샘 가족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하반기 한 해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